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 가족도 지켰고, 일도 열심히 했고, 남에게 크게 피해준 적도 없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했고.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지? 통장에 돈이 좀 있어도 쓸 데가 없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나 싶을 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수다타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도 충분했을지 모르겠다. 자, 그럼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완벽한 성공자. 2500년 전 인도 사위성이라는 도시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아나타핀디카 마이너스 고아들의 아버지. 수다타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사에 재능이 있었어요. 작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죠. 그의 손을 거치면 물건이 잘 팔렸고 사람들이 믿고 거래했습니다. 수다타와 거래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수다타는 인도에서 손꼽히는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넓은 저택, 수많은 하인, 창고마다 가득한 재산. 요즘으로 치면 재벌급 부자였죠. 하지만 수다타가 특별했던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늙은 여인이 수다타의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굶어서 기력이 다한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수다타가 말렸습니다. 그분을 안으로 모셔라. 하인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장자님, 거지를 집 안으로요? 아, 맞다. 따뜻한 곳에 모시고 밥을 드려라. 그리고 쉴 곳을 마련해 드려라. 노인은 며칠 쉬고 기력을 회복한 뒤 떠났습니다. 수다타는 노인에게 당분간 먹을 양식과 약간의 돈까지 챙겨주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굶는 사람에게는 밥을, 외로운 이에게는 자리를, 병든 사람에게는 약을. 수다타는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 장자님, 이러시면 재산이 줄어듭니다. 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줄어들면 또 벌면 되지 않겠나. 수다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수다타 장자님은 정말 다르다. 돈은 많아도 마음씨는 더 부자시다. 하지만 수다타 자신은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베풀고 있지만 이게 다일까?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은 자식들이 나눠 가지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나를 잊겠지. 그럼 내 인생은 뭐였을까? 수다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살아갈 뿐이었어요. 돈을 벌고 사람들을 돕고 가족을 돌보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이부 부처님과의 만남. 그날은 수다타가 친척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왕사성이라는 도시에 사는 처남을 만나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처남이 그날은 바쁘게 움직이며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가? 손님이라도 오시나? 처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예, 내일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부처님,
수다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처남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석가족의 왕자였던 분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수다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부자인 자신도 돈을 많이 기부하는데 그게 뭐 그리 특별할까? 형님, 직접 뵙고 말씀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정말 다른 분이십니다. 그날 밤 수다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처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깨달음을 얻은 분, 진리를 가르치는 분. 새벽녘 수다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머무신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드디어 수다타는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부처님 주위만은 은은한 빛이 있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 수다타를 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셨군요.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수다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은 적 없는 수다타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다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허전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돈이 많아서 하는 선심인 건지,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인 건지. 부처님은 한동안 수다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어요. 수다타여, 그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갖지 못했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평안이라. 진정한 마음의 평화. 그 순간 수다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평생 찾던 것이 무엇인지. 돈으로도 명예로도 선행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허전함이 무엇인지.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것들은 선한 일이니라. 하지만 진정한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심지어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는 것이니라. 수다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베풀 때마다 은연중에 기대했던 것들 마이너스 감사의 말, 존경, 명예 마이너스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알았다면 늦지 않았느니라. 그날 수다타는 결심했습니다. 이분과 제자들이 편히 머물며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겠다고. 수다타는 사위성으로 돌아와 좋은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넓고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마침 제타 왕자가 소유한 숲이 있었습니다. 넓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바로 여기다. 수다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타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그 숲을 제게 파십시오. 팔 생각 없소. 그곳은 내가 아끼는 땅이오. 수다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왕자를 찾아가 설득했어요. 마침내 왕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원한다면 팔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소. 어떤 조건입니까? 그 땅 위에 황금을 깔아 덮으시오. 그러면 팔겠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야. 왕자님이 장난을 치시는구나. 하지만 수다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왕자는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그 넓은 땅에 황금을? 예,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수다타는 창고에서 황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조금씩 팔아 황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황금을 땅 위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황금을 땅에 깔다니.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수다타의 가족들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재산이에요. 걱정 마라, 아들아. 수다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라고요? 아버지는 지금 우리 미래를 땅에 버리고 계세요.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들은요? 딸들 혼수는요? 당신이 늙어서 병들면 어쩌려고요? 수다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를 믿어주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요. 의미? 황금을 땅에 버리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이 돈으로 몇 대를 먹고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다요. 죽고 나면 끝이지. 하지만 이 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진다면 그건 영원히 남을 거요.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수다타, 정신 차리게. 그 스님한테 홀린 거 아닌가? 이건 사기야, 사기. 심지어 거리의 사람들까지 수군거렸어요. 저 유명한 수다타 장자가 미쳤대. 돈이 많으니까 저런 짓을 하지. 불쌍한 가족들. 하지만 수다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금은 점점 땅을 덮어갔습니다. 절반쯤 덮었을 때 제타 왕자가 찾아왔어요. 장자님. 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가 장난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수다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왕자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자님의 재산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수다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연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왕자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황금을 깔지 마십시오. 남은 땅은 제가 부처님께 보시하겠습니다. 마침내 땅은 준비되었습니다. 그곳에 절이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기원정사라고 불렀습니다. 수다타는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사부 모든 것을 내준 사람의 말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다타는 늙었습니다. 한때 인도에서 손꼽히던 대부호였던 그는 이제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재산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큰 저택도 팔아야 했고 하인들도 대부분 보내야 했죠. 가족들은 살림을 줄여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큰아들이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수다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부자일 때는 날마다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명절에나 한 번씩 들렀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수다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큰 난로에 불을 지폈겠지만 이제는 작은 화로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수다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구나. 아내에게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맙구나. 수다타는 차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거칠어진 게 보였어요. 예전엔 하인들이 다 했던 일을 이제는 며느리가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예, 아버님.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내 남편한테. 재산도 변변히 못 물려주고.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처음엔 저도 원망했습니다. 수다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깨달았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졌지만 저희는 행복합니다. 아버님 때문에 저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존경합니다. 수다타 장자 집안은 다르다고 말해요. 돈은 없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버님은 모르실 거예요. 수다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수다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부처님을 만난 것도 모든 것을 내놓은 것도.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오부 마지막 가르침. 수다타가 병에 걸렸습니다. 나이와 가난이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돌봤습니다. 아버지, 약을 드세요. 물 좀 드릴까요? 수다타는 가족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짐만 되는구나. 어느 날 수다타는 부처님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뵙고 싶다.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다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느니라. 부처님이 그의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더 베풀 힘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몸도 약하고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수다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수다타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주었느니라.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못해주고 그렇지 않다.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느니라. 무슨 선물입니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느니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자식들은 그대를 통해 배웠느니라.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니라. 수다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가 황금을 깔았던 그 땅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배우고 있느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느니라. 그것이 그대가 남긴 것이니라. 하지만 저는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빈손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것은 아니니라.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무엇보다 풍요롭지 않은가. 그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니라. 수다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그 평화를, 돈으로도 명예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평화를.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후회 없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니라. 부처님이 떠나신 후 수다타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예, 아버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했다. 며칠 후 수다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엔딩 우리도 이미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다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벌었어야 했고, 더 모았어야 했고, 자식들에게 더 많이 남겨줬어야 했다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돈을 조금만 더 아꼈더라면, 저 사람처럼만 잘 살았더라면.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미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수다타는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평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확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통장에 돈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키운 자식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러분 덕분에 자랐습니다. 집이 크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만든 추억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숙제 봐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그 시간들.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수다타처럼 빈손이 되어도 비어있지 않은 인생. 재산은 없어도 후회 없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더 많이 못해줘서. 친구들은 다들 여유 있어 보이는데 나만. 내 인생은 뭐였을까? 이렇게 힘들게만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훌륭한 삶을 사신 겁니다. 수다타는 말년에 가난했지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주었느니라. 그대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남긴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성실함입니다. 인내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남긴 건 큰 집이나 비싼 차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착하더라. 그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다타가 부처님을 만난 건 나이가 들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진짜로 의미 있어졌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후회 없이 사시면 됩니다. 난 이미 충분히 잘 살았어. 내 인생도 나름 의미 있었어. 자식들한테 미안할 것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실이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빈손일지 모르지만 비어있지 않다. 내가 살아온 날들,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지켜온 가치들. 그것들이 내 인생을 채우고 있다. 수다타는 황금을 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살아온 세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쉴 자격이 있다는 것.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정말 잘 살았어.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재산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후회 없이 살았는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았는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수다타처럼 여러분도 빈손일지 몰라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고, 충분히 아름다웠고,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만 마음에 담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또 함께 숨을 고를 겁니다. 후회하는 밤에도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